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 성경 모임을 또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돼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발걸음들 축복해 주시옵시며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또 축복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저번 주일날 우리가 배운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세 가지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다니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라 그랬죠. 첫째,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은혜는 나로 내가 옛날 과거에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가 인격으로 나타났죠.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은혜가 또 두 번째 양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 31절에 항상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를 위한다는 증거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놀라운 삶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세요. 한번 가슴에다 손 대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누구죠? 사랑받는 나, 그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나를 위해 주셨어요. 그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그 디도서 2장 12절에는 복스러운 소망으로 나타나는데 헬라어에는 행복한 성도들의 소망을 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크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지금도 있지만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바라는 것이 바로 호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점점 잘 돼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엘피스. 헬라어로 소망이 엘피스예요. 근데 세상의 소망은 됐다, 안 됐다, 실패했다, 됐다, 기회가 한 번, 두 번 온다 하지만은 성경의 소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하신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과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는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언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마지막 예언으로 하늘 물려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저랑 같이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아들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시더니 노아의 방주 공부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비둘기 같은 성령이 땅이 더러워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수천 년 후에 정결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분 위에.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도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시니 여러분들 몸이 좀 불편하셔도 이 말씀을 자꾸만 들으세요.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우리 인간이 순종치 못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범죄를 어떻게 해요? 다 도말시키시고 이 마지막 아담의 순종함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죄를 없애버리시고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순종은 예수님으로 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너희들은 눈을 열라고 그랬죠. 눈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한 가지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제일 처음 구한 지혜가 6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구해가 그냥 후쿠마나 이런 그런 비나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 지혜가 뭔지 아세요? 샤마라는 듣는 마음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값없이 와서 들으라 할 때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병 치유받고 나는 분들이 그 헬라어의 문법이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소망이 없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계속 말씀을 듣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눈에 그 믿음이 보였던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왜 계속 들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복음서를 갖다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되는 성도들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나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은혜의 말씀만이 성도를 굳게 세우고 은혜의 말씀만이 성도가 넘어지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 은혜가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자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 자꾸만 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들 식족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은혜의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수십 년간 목회하신 목사님 유명한 로마서 강의 저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기를 2세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목사들이 핍박받는 일이 없고 은혜 때문에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전함으로 수많은 비방과 핍박을 받는 일이 로마서에도 적혀져 있는데 왜 은혜를 강하게 전하지 않는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로마서 강의에 써져 있어요. 이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말씀이고 뭐고 다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떠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흉악한 이리들이 율법과 은혜 세상의 철학을 섞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려버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 계속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왜 싫어하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내리고 여러분들 싹이 나서 뭔가 음이 터버리면요. 그때 우리의 어떤 질병 같은 게 없어져 버리며 사탄이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은혜의 말씀 싹 나는 거를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와 처음 만나면 몇 개월 동안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특별히 말씀을 들었더니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잠이 그렇게 많이 편히 주무시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수십 년 동안 안 풀리던 말씀을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로 깨달았네요. 지금도 이메일이 오고 감사 편지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뭔가 치유 안 받을 때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요. 목회자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들 그때 들릴 때 다른 분하고 얘기하지 말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돼요. 저랑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여러분들 의문 나는 게 풀어집니다. 사탄은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이 처음에 기쁨으로 받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기쁨으로 받던 말씀이 왜 갑자기 듣기 싫어지고 왜 그런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씨 뿌리는 비유로 다음에 시간 나면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난의 구절을 저번에 한번 우리 배웠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됐나니 깨어 근신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 빠지면 큰일 날 줄 알라고 하나님의 집에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겁들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조금 이따 이렇게 저번에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안 배웠어요.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마태복음 7장 배웁니다.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왜 열었냐면, 산상수훈을 열려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여러분들 저랑 말씀을 나눠서 이제는 산상수훈이 그게 열려요. 여러분들 산상수훈 그냥 풀어갖고 그게 안 보여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게 마태복음 오늘 배울 7장 21절부터 23절은 난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경은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성경으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 배웠죠. 2장과 베드로후서 1장 배웠죠.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신약인지 구약인지, 예수님 십자가 전인지 후인지, 그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지, 그리고 유대인에게 주는 편지인데 우리 교회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새 언약 아래인지 옛 언약 아래인지 구분해서 전하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법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로이 풀지 말라 그랬죠. 사서로이 어느 교단적인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마음에 이디오스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오르토토메오 이디오스라는 거 배웠죠. 이디오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서로이 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한 구절, 100구절, 300구절 이 정도 갖고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서로이 좀 더 많은 성경의 지식, 1000구절, 2000구절,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에 정통할 때 넓은 컨텍스트,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풀어야 바로 풀린다는 겁니다. 그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걸렸어요.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도 많이 전사님들 어느 집회에서 찾아가서 이거 물어봤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주는데, 이게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눈이 탁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난의 구절이 풀리면은, 난의 구절은 복음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성경에는 난의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성경적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컨트로딕터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옥시모론, 모순된다 그래요. 여기는 이런데 구원받는데 저기는 구원 잃어버린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모순되고 반대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시면서 기름 부은 종들에게 은혜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잘 이해하는 종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은 성령께서 이 마음에 모순되던 거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리예요. 너희가 성경,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말씀도 오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께서 만드신 게 맞구나, 여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음 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쳐놔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잘 오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은 믿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데,
떠나는 물이 아니십니다. 아멘.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여러분들 확증이 없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봤고 며칠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분이 또 질문 나오고 여러분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중보이신 한 분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에드보케이터 카운슬러 우리의 카운슬러신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고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고 있죠.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가서를 보면 Song of Song, Song of Solomon, 쉬르 하시림 성경의 노래 중에 노래는 하나뿐이 없죠.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나와 그리스도 내 남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신부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 관계를 얘기하는데 오직 너를 사랑한다 뿐입니다.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했단다.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노마. 내 사랑은 끊임없이 너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는 월요일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월요일이 되면 다운되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는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해서 다운되다가도 화요일날 일어나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 있으면 화요일날 추억 쳐지다가 수요일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면 쏙 올라갔다가 그죠? 또 목요일날 중매를 가고 금요일날 무슨 일이 정보하고 토요일날 집안 문제 무슨 문제 자녀 문제 닥치면 또 푹 죽어가고 있다가 또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또 살아나고 이게 우리의 생활인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일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하시니 우리는 비둘기 눈처럼 아름답다 그랬죠? 우리의 눈이 왜 비둘기 눈이라고 그랬어요? 왜 비둘기 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둘기같이 아름다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불같은 광채가 대적을 향해서는 불같은 눈빛을 통해서 대적을 도망가게 하고 여러분들이 왜 비둘기 눈처럼 아름다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우리 눈은 무슨 눈 같아요? 왜 비둘기 눈 같아요? 내 안에 누가 성령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눈은. 그죠? 눈을 좀 이렇게 해도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여러분 구약을 보면 염소가 말하면 부유하다 그러죠. 부유하다 그러죠. 우리의 머리털은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하고 풍성한 재능이 넘치는 신부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6장 3절을 제가 거기다가 안 적어놨어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영적인 교회에 대한 약속도 되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껴안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 뜻이에요. 이게 배에서 나무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 품에 품기운 너희요. 그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내가 늙으면 하나님도 늙은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3살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 그 젊으신 목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무음하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소망 마지막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의 보석. 우리 몸이 새로운 몸을 입는 게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세 번째 주시는 게 복스러운 소망 바로 미래 우리 몸의 구속 새로운 몸을 입고 어떤 몸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예수님의 몸의 형체, 우리의 낮은 몸, 그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낮은 몸은 천국에서 여행하려면은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이게 마지막 들림받는 끌어올림 당하는 하파죠. 휴거의 교회의 마지막 소망이라. 신약에 몇 번 나와 있다 그랬죠? 300번 이상이나 약속이 신약에 적혀 있어요. 얼마나 강조하는 거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100번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여러분들 안고 품고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들 연세가 좀 드셨습니까? 몸이 좀 불편하셔도 하나님 안고 계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다 뿌리되도록 씌워주셔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기처럼 귀여운 자녀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해줄 때 구원을 오래전에 잊어먹었다고. 아니 구원이 누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쉽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원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받은 거는 내가 버릴 텐데 하나님이 선물이라.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저 그게 안 믿어진대요. 로마서 12장 3절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버렸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좀 환경이 나빠졌다고 구원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은 각 사람마다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는데요. 여러분 영생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웃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왔다가 떠나고 옛날엔 성령 충만할 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선물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거기다 더 나가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네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붙여와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노아의 방주 닫듯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믿을 때 그 여러분들이 문 열고 나온다고요? 문 열고 구원을 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건 열자가 없어요. 나도 없어요. 못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죠?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쓴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영생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10년을 들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더 확신 빛이 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확신이 끊어지지 않고 더 불타오르는 게 교회의 생활이에요.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휴고 들림받고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좀 어려워도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확신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이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에 31절에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생활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뇨.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들으시고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확신하세요. 이거 제가 배웠는 줄 알고 오늘 이걸 안 썼어요. 저번에 제가 이걸 성경 공부 시간에 간단하게 해서 비디오로 녹음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이걸 제가 1시간 반 동안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이 풀어주는 열쇠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로부터 뭐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 받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 바나바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써놨나? 바로 성경의 순서를 그 말을 듣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의 저자요. 그 다음서부터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대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먼저 야고보서 나오죠. 그 다음 게바, 베드로, 전후서 나오죠. 그 다음 사도 요한 순서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유다서도 있지만은 다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메시지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고보서부터 1장서부터 읽어보면 여러분들 형제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도 유대인은 형제예요. 먼 흩어진 12지파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그렇죠? 다 유대인들에게 관한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근데 우리에게 쓴 것도 맞아요. 교회를 위한 약속인데 오리지널로 보면 그걸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편지라는 걸 알면 시대를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바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기 전에 쓴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강대성에서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겁을 줘요. 자꾸만 하나님의 집에 우리 교회 심판이 일어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베드로가 전서를 쓸 때 바로 AD 디도 장군 70년 전 65년서부터 67년 사이에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이름을 믿는 척 입으로만 믿는 척하고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제사 드리러 가서 짐짓죄를 범한다고 히브리서 푸는 열쇠예요. 12장 짐짓죄.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침내는 AD 70년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는데 어떻게 해요? 또 짐승의 피를 갖고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잖아요. 디도 장군을 통해서. 그 디도 장군 바로 로마가 종말론 정확하게 공부하면 바로 에서, 에돔 다 후예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말렉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이상하게 침 부리는 것처럼 공략을 해서 제3 성전이 서하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셨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집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내 아버지의 집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심판이 AD 70년 몇 년 후에 심판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해가시죠? 네. 교회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마지막이 어떠하며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네.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거기가 아니니까 오늘은 중점은 이거 하나 깨닫고 가면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옛날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몇십 년 전에 이게 안 풀리니까 난 천국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거기다 또 산상수훈 5장에 가보면 또 네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하니까 내 선배 목사님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는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데
전도사는 못 들어가는 거지 아주.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갖고 참 오랫동안 지났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거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세언약 안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겁들이 많고 무서움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죄함을 많이 받고 사는지 이걸 안 풀리면요 내 자신이 내가 정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정죄받고 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죄 없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 주님께 받아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게 최고의 죄예요.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게 또 큰 죄로 나와요. 그죠? 그거 다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개 죄를 지쳐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먼저 요거는 좀 힘들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그냥 쭉 읽어 내려가시면 이제 이게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그냥 마음으로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님 주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부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약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잃지 아니하였다 할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열심히 생활하다가 권사님 같으면 우리는 좀 괜찮은데 권사님 같으면 70년 80년 동안 9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도무지 알지 못하냐 하면 네 하면서 이게 무슨 낭패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실수란 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천국과 지옥 가는 이 실수 한번 하면은 우리는 참 이걸 잘못 듣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은 이런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거를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풀어주면은 휴 하고 살았다 이게 그 뜻이구나 하면요 말씀을 읽을 때 재미가 나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또 사설의 풀지 말라 하는 거 마음에 두세요. 자, 구약을 공부할 땐 제가 두 가지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 홍해, 요단강, 붉은 암소가지 비유, 그 다음 불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따라 노래 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고린도서 10장 제가 구약을 공부하려면 이 두 구절을 반드시 알아야 이 두 구절은 구약을 공부할 때는 다 이것이 나에게 교훈과 소망을 주는데 바로 나에 대한 거울이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 이로구나 하면서 구약을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미난 거 왜 다 잊어보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자,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하면서 우리 저 권사님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예, 답을 주세요.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 오늘 답 있잖아요. 나 따라와.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아니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능력이 많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만 그거는 삼일체 하나님이 셋인데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노멘이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세 번 아주 채우지 않고 불러서 두 번만 불러서. 근데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시니까 웃고 계시지 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래전 몇백 년 전에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
영이라는 굉장한 그 히브리 석학이 있었어요. 그분이 히브리어에 정통하고 헬라어에 정통한 분이 코멘타리를 써놓은 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YLT,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인데 제가 앰플리파이드 확대 번역본이랑 영어 성경을 5가지 종류를 보면서 말씀이 안 풀릴 때는 그걸 파보고 그래도 안 풀릴 때는 원어로 들어가서 그걸 문법 시제랑 계속 파보고 여러 영슨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다 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서 찾았냐면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거기서 한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푸른 열쇠로. 오늘 그걸 보여주게 될 거예요. 기쁘죠 여러분들? 저는 열심히 수고했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보면 잘 보면 헬라어로 큐리에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이건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두세요. 일단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조금 이따 다 풀립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지금 교회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먼저 답을 갖고 들어가시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 정도로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알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하는 말, 우리들이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들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충성하고 모품 그거 다 중요한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일 영생을 얻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아시죠? 바른 목자를 세워 바른 양식